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레위기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기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우리 성경 볼 때 제일로 우리가 잘 이해 안 되고 제일 재미없는 데가 레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대충 띄고 건너뛰고 이제 출애굽기로 이렇게 읽고 그러는데 레위기를 이렇게 잘 알고 나면은요 굉장히 은혜로운 데가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아직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쭉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뭐냐면 예배, 우리가 피제사를 드리는 5가지 그 제사를 드리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면 제사장, 이 예배를 드리려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면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피제사 5가지 제사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제사장을 이제 하나님이 그냥 너 제사장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울 때 아주 여러 가지 그 규례를 가지고서요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우리가 갔는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 오늘 찾아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요 우리가 서론에서요 우리가 그 영적 세계는 딱 간단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든 그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됐죠. 그래서 아마 죽은 영혼이 뭐 귀신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그냥 딱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지기 때문에 오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귀신들의 장난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는요 이 하나님의 세계와 이 사단의 세계 이 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그래서 이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누가 있느냐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은 이렇게 영적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하나 이해시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나만 이해되어지면은 우리 진짜 신앙을요 갖지 말라고 그래도 신앙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사단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사단의 영어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저것 가서 빌기도 하고 사람들이요 얼마나 영적인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모르니까 명상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제 명상 대학이 생기고요. 앞으로는 엘리트들이요 전부 다 명상에 전부 다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영적 세계 하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의 터를 어디에다가 세우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요, 이게 결과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터가 어디인가? 여러분이요 인생의 터가 사람들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은요 인생의 터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요 육신과 세상에 전부 다 자기 인생의 터를 거기다 놓고서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터를 여기에다가 쭉 다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음과 생각이요 전부 다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임금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단이 인생을요 이 터 위에 사단의 터 위에다가 인생을 세우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문화 속에 우리 청소년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문화 속에 갑니다. 요즘에는 하여튼 이게 문화가 너무 발달이 돼서 전부 다 아이들이요 청소년들이 전부 다 사단의 터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을 합니다. 그냥 이게 바벨탑 같이 이게 어느 날 갔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계가 옵니다. 이 땅에 영적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사단의 터 위에다가 열심을 다해서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가서 인생에 뒤돌아보면은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인생의 터를 내 터를 이게 어디에다가 두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화 이게 참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 사람들이요 이 문화가 왜 생긴 겁니까? 이 문화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이게 문화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이 그 문화를 만들 때 그걸 만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사단의 명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화를 만들면은 그 문화가 전부 다 접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음악이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은요 영적 세계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사단의 터 위에다가 자연스럽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서 인생을 딱 잡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아예 제일 먼저 사단이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간단해요. 사단이요. 인생을 딱 죽여놓습니다. 인생을 딱 영적으로 딱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리스도 모르면 죽은 인생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요. 딱 죽여버리고 끌고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풍속을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들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 말이라고 그러면 이거 듣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요. 그 말씀에 여러분이요. 인생을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죽여놓고 우리의 이 문화를 가지고요. 문화를 가지고 딱 끌고 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사단에게 이렇게 딱 점점 더 깊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배우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막 이상하게 자살하는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 연예인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그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 노래나 이런 것들 깊이 하려고 그러면은요 영적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집중이 어디에다가 영적인 집중 속에서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서 사단이 완전히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노래를 많이 들으면 말씀이 듣기가 싫다니까요. 막 기도하기가 싫어요. 노래를 여러분이 유행가 몇 곡만 들어보세요. 옛날에 좋아하던 거 한 두 곡만 해보세요. 금방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살아납니다. 사단의 터 위에다 딱 세워졌던 게 그게 딱 살아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터를 우리가 어디에다가 세울 거냐 이거죠. 인생의 터를 진짜 잘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여기다가 터를 세웠어요. 이 터는 뭐라고 했어요?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반석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죠? 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터를 우리에게 이게 어디에다가 세우느냐 이게 중요하죠.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진짜 절대 가치 있는 게 뭐냐?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절대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아는 게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래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 주권,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신앙생활 자체가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진짜 반석같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만물의 머리입니다.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셔요. 그 모든 만물이 주께 다 복종하게 되죠. 그런데 그분이요, 부와 귀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그분을 진짜 알고 그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와 귀를요, 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어디로 오냐? 여러분이 크게 하고요, 작게 하고. 그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고 나니까 참 부담이 없어지더라고요. 마음에 부담이 없어져요. 우리 교회가 막 엄청 커져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없어져요. 아니, 어느 날요, 제가 복음 알고 나니까 그런 부담들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크게 하시면 크게 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작게 하시면 작게 하는 거고, 내가 그 안에서 쓰임받고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내 인생의 터가 그분의 터 위에 딱 세우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크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거고, 작게 하면 작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크게 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럽고요, 또 작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시하고.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각 사람마다 그냥 처음 게 크게 참 귀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에요, 모든 인생을요 살펴보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그거를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전부 다 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를 다 아시고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 그럼 됐죠? 뭐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안고 일어서면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신다.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다 그 생각을 아신다. 하나님이 생각을 아신다. 그런데 그 생각을,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그 생각을 아신다면 내가 허튼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돌아오겠죠. 내가 죄의 자리에 가 있다가도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아신대요.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은 이미 다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정해 놓은 그걸 찾는 게, 그게 우리가 달란트를 찾는 거요, 우리가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의사를 통해서, 의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셔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의사라는 걸 준비를 해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내가 목사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전부 나의 길을 아셔요. 그러니까 이걸 찾으면은 인생이 그때부터 진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기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진짜 기도는 이때부터 돼요.
이게 나오기 전에는요, 늘 우리가 이 터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니. 그 내가 막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뭐 맨날 그거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을 전부 다 아시고요,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모든 행위와 말을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아셔요. 그렇죠? 기도, 나는 기도 잘 못해요. 막 어떤 사람 보면 기도를 잘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난 기도가 안 돼요.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신다 해요. 아셔. 여러분이 답답해도 답답한, 오히려 그게 최고의 기도가 돼요. 야, 답답해요. 하나님, 내가 말도 안 나오고 답답해요. 그 답답한 게 그게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죠? 참, 이런 인간에게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최고로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게 근본이에요. 그 근본 떠나면 물고기가 잠시 살아있으나 조금 있으면 우리 입에 쏙 들어와요. 그죠? 근본을 떠나면 끝난 겁니다. 인생이요,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근본을 떠나면 이미 살아있으나 그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저 시체가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나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로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육신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육신도 우리가 70년, 80년 살고 껍데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 어찌 보면 육신도 아니다. 내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육신 속에 있는 내 영혼이다. 이거 알고 나니까 진짜 그렇다면은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인간에게 주신 게 이게 예배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먼저 많이 준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딱 주신 게 뭐냐면 안식하는 이 예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게 털을 잘못 세워놔가지고 거꾸로 여기에서 몸부림치니까 한계가 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맨날 상처받고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맨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참 억울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모든 삶의 축복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또 이 삶의 모든 축복, 이 경제와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주시는 거죠. 어느 날이요, 제가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이것이 어느 날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이거로구나. 이게 보여지고 나니까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막 붙잡았던 거 이런 것들이 나아지더라고요. 아마 청년들이 요즘에 그럴 거래요. 집값은 자꾸 오르고, 그죠? 나는 집을 이거 어떻게 장만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든지 막 연끌을 해가지고 갖다가 이 집을 하나 사야 그게 최고 가치 아닙니까? 아니 우리 청년들 그 최고 가치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집 하나 사가지고
막 집값 오른다니까 막 그거 오르는 거 보고 흐뭇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삽니까? 그거 없으면 막 불안하죠. 이게 참 진짜 이 정말 올바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50,000권, 1,000원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똥 묻었어. 어떤 거 가질 거예요? 어떤 거 가질 겁니까? 아이, 난 보기에 이거 내 이거 갈 거야. 요게 어떤 사람이야? 요 인생의 터를 여기다가 세운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우리 구겨져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일 먼저 이 제사장이 되려면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최고의 가치부터. 그러면요 우리 이 가치를 알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면요, 절대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그 인생이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0년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이 바로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딱 묶여 있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가 되어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400년이면 몇 대입니까? 몇 대가 노예로 계속 노예가 되었었대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은 죄의 노예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애굽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애굽이 뭡니까? 이게 세상이요, 이게 육신입니다. 이걸 못 벗어나. 영적인 존재가 육신에 매여 가지고 살아요. 이걸 못 벗어납니다. 참 진짜 감사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육신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계속 내가 뭔가 탐심과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게 안 놔져요. 내가 이게 내가 누구보다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뭘 내가 가져야 된다, 집을 가져야 된다, 건물을 가져야 된다, 회사를 가져야 된다, 사업처를 가져야 된다, 이게요 안 놔져요. 근데 이게 진짜 이 세상을 알고 나니까 이게 놔지더라고요. 놔져. 없으면 없어도 된다. 없으면 죽냐? 그렇지는 않다. 없어도 된다. 일평생 매여서 진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 속으로 인생은 싹 들어가요. 근데 여기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거짓의 앞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에게 많이 감염된 사람 거짓말 잘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게 거짓말도 자꾸 한번 이게 늘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거짓의 앞이래. 이 사단이요 인생을요 완전히 이 소속을 사단에게 딱 사단이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그 영적인 소속이 어디냐? 사단에게 딱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영혼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이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진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끌려가지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 종교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요, 복음 모르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다녀서 실패하는 사람은 그래서 실패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정말 이게 예사롭게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이게 여러분 찾아보시고 정말 이게 사실이냐,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몇십 년을 다녀도 그걸 확인을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 맨날 들은 거 그 얘기를 오거나 이렇게 들으면 착각한다니까요. 이거 사단이 안 꺾여요. 여러분 진짜 말씀 가지고 이게 그런가 해서요, 여러분이 말씀 보고 찾아보고 진짜 이 사실인가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종교 속으로 끌고 가잖아요. 복음만 싹 빼버리니까요. 복음만 빼버리면 다 종교가 되니까 간단하죠. 교회를 속였다니까요, 사단이. 그 교회에서 복음을 잘 못 배우니까 성도들이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이 사단의 귀신들이 자꾸 역사하니까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은 이게 자꾸 해보려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상처받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자꾸 짐져요. 그 짐진 게 뭐냐면 맨날 이게 의문점이 생겨. 왜 그렇지? 하나님이 왜 이러지? 왜 그렇지? 여러분은 그 왜라는 거를 진짜 복음 전하는 거 그 외에지, 여러분이 내 인생이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왜 이런 문제 언제 끝나냐, 왜 이거는요, 신앙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요. 아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경험해 왔잖아요. 진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게 만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은요, 진짜 이 가치 있는 걸 이걸 모르면은 이게 절대적인 문제 속에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집착하니까 이게 자꾸 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병이와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보입니까? 이게 이 귀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온갖 질병 속에 막 시달리고 있는 게 그게 보여줍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뭐 의사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은요, 이 문화 속으로 싹 끌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이 후대가 그대로 영향을 받잖아요. 후대들이 결국은 이 영향을 받고 결국은 어디래요?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가 없어요. 그렇죠? 이 절대 절대적인 답을 주신 거죠.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남자의 후손이지. 씨가 남자인데, 그렇죠? 여자는 밭이잖아요. 이 남자 씨는 남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예요? 남자의 씨인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가 누구냐면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구약의 메시아는 누구냐면은 방주예요. 메시아 이름이 방주예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방주에게 와야 돼.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 아브라함 시대는 누굽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가나안 땅에 온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떠났다. 당장 저주가 와.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그게 메시아 이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게, 이 메시아가 이제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죠. 그분이 이 십자가를 지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이요 부활하시죠. 자, 이 그리스도의 조건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채우지 않는 사람은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뭐냐? 아버지가 없어야 돼. 그러면 이 땅에 정명석이니 이만이니 뭐 모든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아버지가 있어 다. 그리고 뭐냐? 십자가 앉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 누굽니까?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알면 구원받아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조건을 걸 수가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그러면은요, 구원받았으면은요, 여러분에게 뭐가 오시냐면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구약에는 이걸 보고 누구라 그러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구약에는 제사장이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과 사람이 이게 죄인이잖아요. 이 하나님과 사람 요 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전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전달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인간 편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 선지자가 필요하고요. 인간 편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이 이 죄를 가진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우리 사람이요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사단에게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단을 이긴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가지 사람을 얘기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 이런 모든 사람들, 왕들, 왕 족보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얘기해요? 제사장들이 얘기하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래서 뭐냐면 이 제사장은 피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 뿌리고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꼭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걸 기름을 부어가지고 요 사람 할 때 오늘 또 보면 기름을 붓습니다. 그 사람 세울 때 물로 쫙 목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속옷부터 겉옷까지 에봇으로 다 싹 하나님이 준비한 거를 싹 다 입힙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뭘 부냐면 감람류, 이 기름을 이렇게 쫙 붓습니다.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님 안수 받을 때, 너 그냥 오늘부터 장로님 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안수하고 절차를 다 가지고서 모든 백성들 모아놓고 절차를 하면서요, 그 위임식을 하는 그 오늘 제사장이 위임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면 그 위임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줬는데 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요 세 사람을 합쳐서 이 세 사람이 하는 일을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직분이에요. 직분. 하는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죄 생각나면 송아지 가지고 양 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또 잡아가지고 피 쫙 흘리고 용서됐어. 그러니까 이제 가. 다 용서됐어. 가. 그럼 가면 이제 룰루랄라 편안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죄 짓거든요. 그래서 저 죄가 자꾸 생각나. 그래서 또 양을 또 끌고 가. 또 가지고 와서 그래.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매년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요,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기 이건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이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피 잡아가지고 그걸 했다고요. 근데 그 성막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만들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늘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막에 누군가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제물도 되고 대제사장도 돼. 자기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가 하늘 지성소에 올라간 거예요.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요, 승천해가지고 3일 만에 하늘 지성소에 가가지고 그 지성소에서 자기 피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 이런 큰 대제사장인데,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걸 다 완성을 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사를 다 완성시킨 걸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면은 이 죄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가지고 복음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전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 이게 최고의 축복의 직분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집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뭐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축복을 제사장으로, 만인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사장 직분. 참 감사하죠. 그것도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이 정말 여러분의 집에서 이 말씀 운동한다. 정말 그리스도 운동을 한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요, 이걸 여러분의 학교에서 감당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당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이 축복을, 이걸 감당하면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모든 관심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 모든 축복을 거기다가 다 예배해놓고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붙잡고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올해는 이 축복을요, 여러분들이 다 찾아 누리세요. 따라가십시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꼭 붙잡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운동이 현장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힘으로 이른 샘물 잠길 곳 올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리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리 모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우니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리 모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사실들을 바로 알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가치를 알게 하시고 절대 문제를 알게 하시고 절대적인 답을 소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정말 이 사실들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증인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경제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제가 정말 전도 때문에 되어지는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마음껏 주의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곳에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고 직장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문제와 축복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인생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드린 예물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모든 산업의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이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